사람이 빽빽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모두 마스크를 써서 확진자가 있었는데도 전파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조심하시면서 이 시기를 잘 넘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좀 이상한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바다에 사는 문어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머리가 완전히 벗어진 아저씨들 중에는 별명이 옥토퍼스인 사람들이 있는데 문어를 영어로 옥토퍼스라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없어서가 아니고 다리가 8개라서 옥토퍼스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 옥토라는 말은 라틴어로 8이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CIA를 펜타곤이라고 하는데 그 건물이 오각형이라서 펜타곤이라고 부릅니다. 펜타는 라틴어로 5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라틴어로 데카는 몇 개를 의미할 것 같습니까? 데카는 10개를 의미합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오래전부터 그 로마 제국에 속한 10개의 도시가 있어서 그 10개 도시 전체를 가리켜서 데카폴리스라고, 그러니까 데가폴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10개 도시들이 어떤 도시일 것인가 그것부터 생각을 좀 해봅시다. 데카폴리는 갈릴리 호수 북쪽 여기저기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도시들인데 로마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데카폴리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데카폴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접경 지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 듯합니다. 예로부터 접경 지역은 어떤 교환과 거래의 장소이고 또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기회의 땅이 되는 만큼 어떤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그 절망의 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닌 땅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데카폴리와 관련해서 마가복음 5장 20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카폴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가 가서 데카폴리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 그런 질문을 품고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광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꾸짖으시니 바람이 그치고 물결은 잔잔해졌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4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나사렛 예수가 누구이기에 사나운 광풍과 물결까지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잔잔해지는 것인가? 그가 누구이기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질문 자체가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라는 대답을 충분히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답이 이미 주어진 셈입니다. 그런 질문과 암시적인 대답이 주어진 다음에 마가복음 5장에 들어가면 메시아 대신 예수님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마가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이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라사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만나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왜 그런 사람이 가장 먼저 찾아왔을까? 귀신 들린 사람이 가장 먼저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마가복음 4장 33절과 34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 일도 어떤 의미에서는 비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어떤 비유, 어떤 의미를 전하려는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힘이 없는지라.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귀신이 그를 장악했기 때문에 누구도 무엇으로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하는데 귀신이 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귀신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인 유대를 이방인들의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것에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것은 한 영혼의 치유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5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그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살아야 하는 그 지경까지 갈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는 밤낮으로 소리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며 살아갑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고 스스로 자신을 해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은 시신들이 누워있는 무덤 사이에서 밤낮으로 고통스러운 소리를 지르는 철저히 버려진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이르자마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것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어쨌든 간에 귀신 들린 사람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향해 다가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리고 6절과 7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은 정상적인 인간의 부르짖음으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7절과 8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정상적인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 앞으로 온 듯합니다. 그 사람이 부르짖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아닌 귀신이 하는 말로 들립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 귀신의 입장에서 부르짖은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람은 그 땅과 그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진 사람인데, 버려지고 버려지다가 지금 죽음에 처서인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골로새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장 먼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신 겁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얘는 예수께서 이미 그의